전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죽음을 초월하여서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부활의 종교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죽음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 하늘을 지으면서 이 하늘 전체가 피조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계 하늘,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간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 여기는 피조의 세계예요. 이 밖은 피조의 세계가 아니라 이 하늘을 짓도록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은 전부 다 피조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음부의 공간, 음부라는 공간과 이 공간은 매우 다릅니다. 물질로 보여지는 이 지구는 제가 그리지 않을게요. 이 음부의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에게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흙에서 지음을 받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착하게, 착하게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흙에서 지음을 받습니다. 지음을 받고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오직 이곳만 영광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영광과 생명이 있고 이곳에서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맡겨두었고 여기에는 영광과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공간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여기서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고 이 하늘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치로 삼아 두셨고 심지어 예수께서도 이 공간에 들어가실 때는 죽으시는 겁니다. 죽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하늘 영계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음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선악과를 알기 위한 정령 죽으리라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걸 여러분 함께 같이 저랑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살 소망 그리고 죽을 이유인데요. 죽을 이유와 살 소망 이렇게 우리 3번 정도 합시다. 시작. 죽을 이유와 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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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보세요. 죽음은 요게 연결되고 살 소망은 부활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잘 보면 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은 죽어로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까지. 병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 과정은 큰 틀에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길이었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에 들어가신 것이 예수의 가장 크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죽을 이유와 살 소망에 대해서 깨닫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지키냐 못 지키냐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선악과를 딱 던져준 것, 이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냐, 지키면 살려주고 못 지키면 죽였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던져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들 많이들 오래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던져준 것은 너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안 먹으면 살 거야 하면서 먹나 안 먹나 그걸 지켜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 어쨌든 선악과를 먹으면,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할게요. 이 동그라미를. 선악과가 있어요. 이거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 먹냐 안 먹냐 그거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먹지 않으면, 자, 우선 먹으면 합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자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먹지 않고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친구는 계명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계명대로 산 것으로서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먹고 그의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배치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혹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배치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선악과는 피조물 어떤 존재에게도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주지 않았고 선악을 알게 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들에게만, 사람에게만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을 아는 그것을 맡겨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선악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은 죽었지만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장치인가 하면 죽을 이유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 내가 진짜 죽게 되었구나를 확실히 알아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진짜 죽을 이유, 내가 완벽하게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끝장이구나를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라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내가 진짜 죽을 이유를 알게 되고 절망이구나를 알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받지 않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그리고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아담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만큼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자기 세 명, 아담과 여자와 뱀, 그죠? 아담, 여자, 뱀, 이 셋 외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분명히 심판 가운데 있는데 세 명을 향하여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셋 가운데에
여자와 뱀 사이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 말을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담은 당시 처음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죽을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장났고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잘못했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지음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럼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 때문에 사는 건데 말씀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얘한테 했던 말씀. 자기는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절망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 소망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죽게 되었고 또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약속이 뭔가를 보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 있구나. 나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후손만큼이라도 또 자기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 그거 하나 믿으려고 정말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뱀이 유혹할지 안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자유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고 뱀에게 권세를 빼앗기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뱀의 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의 영은 죽게 되었어요. 죽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을 이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과 악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 아닌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해서 절망 가운데 정말 끝나버린 겁니다. 완벽한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속에는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통곡과 회개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죽을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역시 말씀 때문에 사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나는 죽게 되었는데 이제 너로 인하여서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는 생명의 어미다 라고 하면서 하와의 뜻이 생명의 어미란 뜻이거든요. 그 하와라 하면서 이름을 멋지게 지어줘 버리는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심판을 받고 나서 아담이 깨달은 상황에서 그 장명을 잘하는 그 친구가 그제서야 하와라 이름을 붙여주면서 생명의 어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선악과라는 것은 그냥 중요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네 먹을래 안 먹을래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안 먹으면 살릴게 하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혹시 너가 그것을 먹을지라도 그때부터 선악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될 것이니 그리고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죽을 이유가 뭐였느냐?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라고 알게 됐으니 이제 말씀을 지켜 다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죽게 되어서 그런데 여자의 후손?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살 소망이란 말씀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와를 의지하게 되고 하와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어미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죽을 이유와 살 소망이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배려라, 선악과를 배치한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단지 너 먹을래 안 먹을래 하면서 하나의 어떤 미끼를 갖다 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기 위한,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1의도와 2의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1의도와 2의도도 숨어 들어가 있어요. 제3의 의도만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이유와 살 소망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3번 합시다. 죽을 이유와 살 소망, 죽을 이유와 살 소망, 죽을 이유와 살 소망.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만요. 선악을 아는 양심은 통곡을 이끌어낸다. 곧 회개를 하게끔 만든다. 누구든지 버림을 당하였으면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자 소망을 갖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보세요. 아담이 완전 절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8번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흙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절망이에요.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그때 이제 완벽하게 죽었구나. 끝난 겁니다. 내가 왜 죽게 되었지? 내가 왜 죽게 되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았구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말씀이 기준이구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말씀을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살펴봅니다. 자기만 보지 않아요. 얘네들한테 했던 말씀을 봅니다. 얘네들한테 했던 심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잉태하며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신락 같은 희망 역시도 어디에서 근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죽을 이유도 말씀 때문에 확실히 내가 죽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고, 또 살 소망도 말씀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다 보니까 내가 살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다시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죽고 왜 지옥에 가느냐 하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죽는지를 아는 다음에는 확실히 내가 죽는다는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절망밖에 안 되는구나, 영원히 희망이 없구나, 영혼이 완전히 끝났구나 라는 그 절망이 너무너무 엄습하다 보게 되면, 그제야 내가 살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죠,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죽을 이유를 깨닫고 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지? 라고 살펴보면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확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불신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죽느냐 하면 여러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긴 하지만 내가 왜 죽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살 소망을 위하여서 예수를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배치한 것은 아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지 이제 아담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사망으로. 아담의 영을 가진 자는
아담의 영을 가진 자는 다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다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왕노릇하였고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나 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께서 오시는 하나의 표상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왕노릇하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로마서 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을 하나의 하나님은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을 이유를 자기가 잘 살펴보다 보니까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살 소망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곧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담의 영을 받은 사람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예수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역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을 이유와 살 소망을 깨닫는 겁니다. 이 죽을 이유와 살 소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배려를 해주셨어요. 선악과 역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배려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배려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배려다. 배려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배려인데 또다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배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의 배려인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지 못할 것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영이 죽어갔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오시기 전까지 전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율법이 온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왜? 너 이거 지어라. 이거 지켜라.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러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사망이 분명히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육체 예법이라는 율법을 주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 율법을 주신 건 역시도 뭘 말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죄 지은 것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이 끈질긴 요구는 뭐예요? 죄값 내나거든요. 율법의 끈질긴 요구는 죄값을 내놔다. 율법의 끈질긴 요구는 죄값을 내놓아라예요. 율법의 끈질긴 요구는 죄값을 내놓아라예요. 죄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다. 율법에 말하는 대로 지키지 않았다. 죄를 지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뱀의 종이 되었던 아담. 그죠? 아담. 뱀은, 사단은 율법을 이용하여서 봐, 율법대로 너 안 지켰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이제 죽어야 돼 하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몰아가요. 이렇게 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선악과도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몰아감에 따라서 죽게 되었고 율법도 지키지 않아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라고요. 이거 죽을 이유를 왜 죽는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죽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라가 아니에요. 죽을 이유를 깨닫고 진짜 내가 왜 죽었는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율법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구나. 아, 내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정말 이게 중요한구나 하면서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죽는 이유가 있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죽겠구나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를 몽학 선생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누가 나를 살려주냐 하면서 나를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나를 계속 그리스도께로 나를 살려줄 자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정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가장 확실한 정리예요. 율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두 번째, 정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요.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틀이에요. 가장 큰 틀. 그런데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죄 부분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를 받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으니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속죄를 드리는 건데, 이 속죄는 양의 피로 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년, 심지어 매일 여러분 있어요. 매일 있습니다.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죽을 이유,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왜 죽는 자인지를 선악과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막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이유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죽을 이유를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율법은 정죄한 이후에 속죄하는 제사를 딱 지목해 주는데, 이 지목해 준 제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양을 지목합니다. 양. 그죠? 양을 지목합니다. 근데 이 양은 뭐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역시도 죽을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좀 해서 그것이 몽학 선생이 된 다음에 나로 하여금 살 소망을 갖도록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그것처럼, 율법도, 선악과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율법 역시도 그러니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배치하고 율법을 배치한 이유는 또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서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양심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심이 똑같은 역할을 해요. 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악과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의 의미? 선악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죽을 이유와 살 소망을 몇 번이고 이제 같이 외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먹나 안 먹나, 죽나 아니냐, 요걸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더 확실하게 자기의 잘못과 무엇이 선한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죄가 큼으로 인하여서 자기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돼요. 피조물 중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만, 인류만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내 안에서 선과 악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일단 먹어서 영은 죽게 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능력이 커진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곡으로, 회개로 이끌어 갑니다. 회개로 이끌어 간 다음에 살 소망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살 소망, 이 살 소망까지 인도하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 역할은 선악과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똑같고 양심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로 다시 돌아와서만 설명을 해보자면,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배려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 죽나 안 죽나 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크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결국 이 영계 하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음부가 있어요. 이 영계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여기에서 지음을 받고 여기에 생명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생명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음부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음부가 아닌 이곳, 여기 역시 피조의 세계이긴 하긴 하지만 이곳은 생명과 영광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 들어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죽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죽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어떤 강요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권세로 죽으신 거예요. 권세로 여기서 죽으셨어요. 권세로 죽으시든 끌려 죽으시든 죽음을 맛보든 죽임을 당하든 어쨌든 여기서는 다 죽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 이 하늘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겁니다. 죽었지만 아담은 죽을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을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인 창세기 3장 15절 그 부분에 있는 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깨달아보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결과 말씀, 나는 영원히 죽게 되었고, 그죠? 흙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지금도 흙을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흙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와 영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차피 여기서 죽어요. 어차피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죽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에 들어가서 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들어갈 살 소망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죽을 작정을 하고, 그죠? 죽을 이유를 알고, 죽을 작정을 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그것을 침례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왜 죽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 속에,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그 살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그 살 소망을 이제 붙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살 소망을 붙잡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시므온은 어떻게 또 설명하시냐면 이걸로 설명합니다. 달걀 속에 공기가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 음부를 달걀로 봅시다. 달걀 속에는 아주 미세한 공기가 있어요. 조그마한 공기. 그래서 이 공기가 있어서 그 병아리가 이 속에서 이제 깨기 직전에는 요 공기를 먹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공기를 먹으면서 살아요. 공기를 먹으면서 살 수 있지만 계속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메마르고 맙니다. 달걀의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부화해가지고 이것을 벗어나오는 겁니다. 이 달걀을 깨뜨리고 나와서 바깥의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를 흡입하는 그것을 시므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를 율법, 요거를 선악과, 요거를 양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병아리가 이 속에서 다 깨어나오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의라고요, 의. 여기에 머물러 있라는 게 아니라, 달걀 속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달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달걀 속에서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할 그때, 요 공기를 먹습니다. 달걀 속에 있는 공기를 먹어요. 먹지만, 그 먹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죽고, 그러니까 달걀을 깨뜨리고, 요 공기를 먹으면서 살짝
있지만 깨뜨리고 이곳에 나와야 사는 것처럼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와서 큰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 그것처럼 잠시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맛보고 선악과를 맛보고 양심을 맛보는 그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가 될 뿐이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율법도 선악과도 양심 다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고서 이 아켓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음부 속에 있는 닭이라면, 음부 속에 있는 병아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깐 율법의 엄함과 선악과의 무서움과 양심이 나를 찌르는 이런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성경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누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배려로 이렇게 달걀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시는 먹지만 이것을 깨고서, 이 틀을 깨고서 음부를 깨뜨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배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강의를 여러분 깨닫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는 죽을 이유와 살 소망, 죽을 이유와 살 소망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으로 인도된다 하더라도 양심과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막 죽을 지경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는 것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왜 죽게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소망을 막 뒤져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율법과 선악과 양심은 제대로 아는 기능은 우리를 몽학 선생처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버림을 당하였으면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이요, 또 살고자 하는 소망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는 스스로 망한 것이다. 스스로 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배려를 해주셨어요. 모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죽을 이유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살 소망도 뒤져보지 아니하면 스스로 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7장에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됐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